3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실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저 사람이 내한테 칭찬을 해. 칭찬을 하면 내가 마음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마음이 업돼 버리죠. 마음이 업되는 순간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업되는데 머물지 않고 업되는데 끌려가지 않고 업될 줄 아는, 업을 할 줄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모습공식은 그런 힘이 있어요. 자,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을 때 지금 제 소리를 들어요. 그죠? 제 소리를 들으면 소리도 음악 소리도 있고 요새 우크라이나 같으면 대포 소리도 있고 물 소리도 있고 이런 이 말하자면 사람의 그 소리도 굉장히 내용을 가진 소리가 많죠. 그러면은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소리를 듣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에 가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종소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땡 치면은 그냥 종소리가 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종소리가 사라져 버리는데 땡 종소리가 나면 소리가 종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종소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지요. 소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고 하면 그 종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에 가 있죠. 성정명체, 그러니까 영특스럽게 아는 그 마음에 딱 가 있거든. 왜?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경계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가고 올 것도 없지만 우리는 맨날 쫓아다녀. 이 마음이 한 곳에는 못 있어. 좋아하면 좋아하는데 쏙, 싫어하면 싫어하는데 쏙, 온데 마음이 다 돌아다녀, 이렇게. 근데 좋아할 줄 아는 마음, 싫어할 줄 아는 마음, 볼 줄 아는 마음, 들을 줄 아는 마음,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맛을 볼 줄 아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꾸 해보면 알아요. 자꾸 해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무엇을 생각을 해도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물거품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오늘도 밀양에 산불이 났는데 그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허공은 불에도 물들지 않고 비가 와도 젖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지요. 허공은 항상 여여하지요. 항상 여여한데 그 앞에서 기운은 온갖 그걸로 미세먼지가 왔다가 찬바람이 오면 또 맑았다가 이렇게 난리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돼도 그 허공은 거기에 물들지가 않아요. 청정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 볼 줄 알아. 온갖 것을 다 봐. 지금도 여러분도 보고 책상도 보고 선원도 보고 불빛도 보고 밝은 것도 보고 나가면 어두운 것도 보고 온갖 것을 다 봐. 다 보아도 볼 줄 아는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보는데
물들지 않죠. 그런 모습에 물들지 않죠.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해봐. 이거는 해봐서 아는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그렇지 그럴 거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산다는 것과 죽는다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거든. 우리 지금 살 때도, 지금 살아갈 때도, 저도 이제 올해 이제 69세라 그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추억을 해보면 그 살아오면서 수많은 얘기거리가 있잖아요. 수많은 그런 상황이 엮어지면서 지금 제가 이 나이를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그 마음자리는 나의 마음 볼 줄 알고 들을 줄 요 성정명체죠.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에 전혀 물들지 않았죠. 그 상황들은 왔다가 다 사라졌죠. 또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몸뚱이가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사람 딱 죽으면은 어디 한 장례식장에 그 냉동고에 한 이틀 사흘 있다가 그냥 화장장 가잖아요. 화장장 가면은 화장장 안 가보신 분이 있어요? 화장장 가면 어떻게 해요? 화로에다가 싹 집어넣죠. 화로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싹 불이 타요. 그러면 이제 싹 꺼내면 이제 뼈다귀 이렇게 있고 철심 박아가지고 요새는 수술을 많이 하니까 철심 박은 거는 철심이 그대로 있어요. 철심은 안 녹아요. 그대로 딱 나와요. 우리 시어머님도 이 고관절 인공관절을 끼우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싹 나와. 그런데 이제 딱 물어. 거기 공무원이시죠. 화장장에 있는 분도 공무원이에요. 그분이 옛날에는 남자분만 했어요. 옛날에는 그 화장장에. 근데 옛날에 여자들이 안 했어요. 그거를. 근데 요새는 맨 여자들이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물어. 철심 같은 거, 이거 기구, 의료기구지요. 이게 몸에 붙었던 기구를, 이거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하면 쓰레기통에 탁 버려버려. 그 옆에 쓰레기통에 탁 버리는데, 그 옆에 쓰레기통 보니까 수북해. 많다는 거지. 그런 수술을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따가면 어디에 딱 가져가요? 믹서기. 뼈 가는 믹서가 있어요. 그 옆에요. 믹서 싹 갈면은 채가 딱 돼서 나와요. 그럼 제 종이 하얀 종이다 탁 싸가지고 요만한 나무 통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도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는 어떻게 한다? 물들지 않죠. 죽음에 물들지 않죠. 죽음에 물들지 않아요. 그 자리는 항상 청정해. 항상 청정한 자리라. 청정해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그런 것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모습 공식을 하면. 실제로 체험하면서 나의 그 무상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돼요. 왜냐면 경험으로서, 체험으로서 이미 느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론으로 그렇지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생활 중에서도 일어났을 때 볼 줄 아는 그 마음,
그 자리,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말할 줄 아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보는 것도 뭐 명도 보고 암도 보고 뭐 명이 있을 때, 햇빛이 있을 때, 불빛이 있을 때 온갖 지금 모습을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온갖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볼 줄 아는 자리는 모습에 물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더 가면 막 이것이 망견이고 막 그렇게 되지만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겼다가 사라진다. 변한다. 하고 헛것이다.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헛것이다. 그래서 머물 수 없다. 그것만 확실하게 내가 자꾸만 연습을 하면 이 모습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재범무화가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그대로 인식하게 돼. 이게 인식하게 되고 일체계곤데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요. 괴로움이 어디서 오지요? 김은숙 도반님, 괴로움이 어디서 오지요? 무지무명에서. 예, 무지무명에서 오거든요. 나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자체성이 없는 걸 자체성이 있는 걸로 알고, 그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또 머물 수 없는 걸 머무는 데서 오는 것이거든, 괴로움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봐. 연습을 해봐. 연습을 자꾸 해보면 모습이라는 것은 이 바탕, 할 줄 아는 마음자리를 물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가 조금 더 익어지면 그 변하는 것이 바로 이 바탕의 살림살인 것을 알게 돼요. 변하는 것이 처음에는 가짜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면 변하는 것이 곧 굴리는 것이 돼요. 변하는 것이 그 바탕의 작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이미 그거를 느끼게 되면 마음이 이미 딱 안심이 된 상태예요. 마음이 이미 안심이 돼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마음이 계속 들뜨고 불안하면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연기와 공생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이 공리거든. 이 공리를 실제적으로 요달하게 하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그래서 제가 이제 모습공식은 지관이 다 되는 공부 방법이다. 내가 그렇게 지관, 그칠지, 관, 빗바사나지요. 관, 통찰하는 거지요. 이치대로 보는 것이 관이에요. 그래서 지관이 다 되는 것이 모습공식이다. 내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고, 이것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바로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 이치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일체유심조가 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말은 조금 깊이 가면 일체유심조라는, 일체가 다 본래 진심자리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면 두 번째,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모습공식에서.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내가 모습공식하고 새말기를 그냥 딱 연결을 해 놓은 거거든. 실은 이거를 만들 때 모습공식을 충실히 하면 그냥 새말기로 저절로 넘어가 버리겠고,
그래서 이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그러면 그 어떤 모습도 그 본래의 우리 진심자리를 물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만약 소리를 들으면 어떤 소리를 있는 소리 듣고 없는 소리 듣고 뭐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들어도 그 들을 줄 아는 마음에 딱 가 있거든. 들을 줄 아는 마음에. 그렇게 자꾸 훈련이 되면 이제 그 들을 줄 아는 마음자리 그것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가 되는 것이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때 가면 나는 색신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색신은 변하는 거지요. 변하니까 말하자면 그 재료는 뭐야? 허공으로서의 나야. 색신으로서의 나는 그 재료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보라고 그렇게 하는 공부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고난이도 공부죠.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작용. 그 작용은 그 바탕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모습을 잘 굴린다. 일처의 모든 모습은 변하는 거지만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는 일체 유심조를 이미 내가 어떻게든 파악을 했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새말기 규범 1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2번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자, 워낙 이거를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 그 과정을 이제 삼법인과 모습공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모습공식을 추가를 해서 그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거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게 하겠는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가 바로 일체유심전데 또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리가 있어야 된다. 그 중간 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은 당신이 꽉 공부를 하셔서 그냥 막 화련대오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게 다 돼버리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상황이 근기가 그렇게 예리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다리 하나의 고리를 연결시켜 놓은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근데 제가 모습공식 만들어 놓고 참 잘 만들었다. 내가 이 참 좋은 거야. 내가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습공식은 우리가 말하자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지만요. 깨달음으로 꼭 이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모습공식을 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 어떤 분이 나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그분이 교도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정 이제 재소자들을 교정하는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그분이 모습공식을 딱 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선원장님 모습공식을 어떤 사람이 도용을 해서 쓴다고 연락이 왔어. 내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누가 쓰면 어때요? 잘 되면 장땡이지. 많이 퍼뜨려서 잘 되면 장땡이죠. 그러니까 꼭 깨달음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모습공식과 일과 굴리기, 모습공식과 일과 굴리기 이 두 가지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요.
여기 아까 무영아 20쪽이라 했나? 19쪽 나에게로 다가가기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로 다가가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평안과 행복,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괴로움과 고통은 버리려고 합니다.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으려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야말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것도 나입니다. 행복해도 내가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로운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지 않습니까? 만약 행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내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괴롭다, 행복하다, 그렇게 그 속에 있는데 내가 없으면은, 지금 예를 이렇게 들어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생활, 그 터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그래도, 참 안 됐다.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참 안 됐다. 이 정도 생각이지. 거기 직접 당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 괴롭다, 행복하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없으면 괴롭다, 행복하다가 아무런 것이 없죠. 자, 그 박스 그거 밑에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찾으려 하고 버리려고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용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책을 썼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깨달을 줄 아는 내 마음, 또 행복할 줄 아는 마음, 자유로울 줄 아는 마음, 또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이런 진짜 나, 본래의 나,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썼지만, 이제, 진짜 나에게는 정말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만 관심이 있다? 진짜 나를, 그 바탕은 관심이 없고, 맨 일어난 행복이다, 자유다, 깨달음도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일어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만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그 바탕에는 다가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은 그 바탕으로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자기가 계속 그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계속 이치대로, 본래의 그 정법이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삼법인이거든. 그러니까 정법에 의거해서, 바른 이치에 의거해서 계속 정진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내 마음자리로 자기도 모르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자리를 기르는 것이 바로 새말귀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 마음자리를 내가 이런 뭐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본래 청정한 내 마음자리를 물들일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 모습 공식을 얼마나 짬지게, 쫀쫀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돌아보면 내가 뭘 공부했는지 잘 몰라. 뭘 많이 배우고 경전도 많이 읽고 뭘 많이 했기는 했는데 실제로 네 성적표 내놔봐 이러면은 성적표가 그냥 점수가 별로 안 나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를 안 해서 그렇다. 실제적으로 내가 저번에 등강보살님 그거 법문에 왜 버려야 하는지, 왜 머물지 않아요, 왜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버려라, 머물지 마라, 방아착하라. 계속 소리는 많이 들었어.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버려야 되는지, 왜 비워야 되는지, 또,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어떻게 비워야 되는지, 그것을 저는 what, 그 다음에 why, how, 그렇게 내가 그거를 따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자기가 공부를,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야 그게 자기 성적표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계속 눈먼 소경 그냥 요롱소리 듣고 따라가. 눈먼 소경 요롱소리 듣고 따라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얼마나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 꼭 이거는 모습 공식은 평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시무명 업식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 성불하기 전까지는 그 업식의 작용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서 자꾸 이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지무명을 자꾸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새말귀의 규범, 새말귀 여러분들 다 외울 거라. 새말귀 규범이 첫째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둘째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거거든. 두 개거든. 요 두 개를 가지고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이 말 한마디에 선생님 공부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에요. 하는 말은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정명체를 바로 가르쳐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몸뚱이 나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로 이름만 바꾸는 거거든. 하나도 안 바뀌고 이름만 바꾸거든. 그건 나한테는 정말 영양가 없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영양가 있게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 보면 이것이 1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무엇을 진짜라고 합니까? 효정도반님. 효정도반님, 무엇을 진짜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거. 무엇을 가짜라고 해야 됩니까? 무엇이 가짜예요? 변하는 것. 변하는 거. 무엇을 변한다고 하지요? 변한다의 뜻이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 그거 변한다. 그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멈출 수 없는 것. 아니, 그러니까 뭐 또 물으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그러지. 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그지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색, 성, 향, 미, 촉법, 안, 이, 비, 설, 신. 자, 의는 조금 다르기는 해도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니까 의까지 다. 그런 것들이 뭐다? 전부 변하는 겁니다. 전부 다 변하는 겁니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거 없었는데 생겼잖아. 생각이 딱 그래 되죠. 없었는데 생겼잖아. 생겼으니까 사라지겠네. 탁 이렇게 마음이 먼저 딱 가는 거지. 그것이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상황이 됐든 무엇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가 생겼으니까 생겼으니까 사라지겠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서 척 떨어지지. 그 문제 속에 그냥 아글바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사라지겠네. 생겼으니까 사라지겠네. 딱 알아, 내가 이치를. 근데 사라지는 말하자면 상황과 시간은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생겼다가 생주 이멸이니까 생겼다가 사라져. 그러면 그 사이에 ABCD라는 사람이 4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이 다 달라.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는 무엇에 따라 해결이 되죠? 일초도반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이에요. 그 사람의 인연과.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업식과 또 지혜와 분복에 따라서 B라는 사람이 거의 A라는 사람은 80점 정도로 해결이 됐네. 근데 자기는 20점밖에 해결이 안 됐네. 20점 정도밖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B가 저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실패다.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A는 업식과 지혜와 분복이 80인 것이에요. 그죠? B는 뭐예요? 20인 것이에요. 그럼 자기 20만큼 했으면 뭐다? 성공이지. 누구나 다 ABCD가 다 성공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축원을 하고 원노트를 쓰고 감사노트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이 변하지요. 뭘로? 집착하는 마음에서 자꾸 변하지요. 그걸 내려놓는 마음이 강화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좋은 인연이 다가오지요. 그 좋은 인연이 어떻게? 그것을 지혜를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상황을 역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거 하라는 거지요. 자꾸 그걸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듣고도 출근하고 아침에 그 일과 굴리기 안 하면 진짜 곤란해요. 이거 하면은 다 좋은 일이 생길 건데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 안 되지. 그러니까 상황이 그것이 나의 감정이든 생각이든 어떤 상황이든 딱 문제가 오면 1번 뭐라고 했죠? 저 묘명도반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인연과 조건이 남차야 된다. 네. 그래서 문제가 딱 생겼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 어떻게 해결돼? 나의 지혜와 분복만큼. 나의 지혜와 분복만큼이야. 요새 비트코인하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이렇게 막 재테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다 자기 분복 따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은 왜 꼬라박노? 왜 꼬라박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냐 이거예요. 지혜와 분복과 그 업식이 다 거기서 인연과 조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딱 당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해결이 된다. 반드시 해결된다. 무엇만큼? 나의 분복만큼.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다. 불보살의 가피다. 나의 지혜를 증정시켜주는 부처님의 가피.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피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점수가 막 내가 0점에서 한 3, 40점은 올라가. 기본 출발점이. 그럼 해결도 잘 됩니다. 참 좋은 공부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저 젊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막 경로당 가고 막 이러잖아요. 친구가 없어서 쩔쩔매고. 아이고 이 공부는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게 일이죠. 이것만큼 확실한 연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공부만큼 확실한 연금이 어디 있냐고. 근데 사람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공부하는 그것이 그 체력을 길러야 되죠. 공부하는 체력을 길러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공부하려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는 상주,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여여한 것. 그러니까 나의 본성자리는 내가 지금 미해, 내가 못 깨달았어. 나는 되게 미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 중생들이. 그래도 내가 미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자리는 미한 자리도 아니고 깨친 자리도 아니에요. 내가 미하구나. 이러면 미한데 쏙 들어가서 그렇지. 미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자리는, 아는 그 자리는 뭐다? 미한데도 물들지 않고 깨친데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다. 청정한 자리.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가 진짜 하기 어렵네. 이러면 어해야 됩니까, 각성거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렵네. 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렵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은 내가 어디로 간다? 어렵다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자리로 가는데, 어렵다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자리로 딱 가니까 그 자체가 공부인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안 되네. 이러면 어떻게 되나? 그냥 모순놀이 해버리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원명도바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아이고, 공부 하려는데 진짜 공부가 잘 안 되고, 난 지금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공부가 잘 안 됩니다. 할 줄 아는 자리는 공부를 잘 하고, 공부를 잘 못하고 하는데 물들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 상주 진심자리를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잊어지나요? 잊어버린다고 잃어버린 건가요? 아닙니다. 모습에 들러붙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하면 그 모습을 일으킬 줄 아는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날이 있다니까요.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백봉 선생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공부 좀 영리하게 하라고. 공부를 영리하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무턱대고 하지 말고 공부를 좀 영리하게 하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둘째가 그렇고요. 그래서 가짜는 변하는 것이고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습, 일체만법. 일체만법이라고 할 때는 절대성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상대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체만법이라면 절대성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슬기자리. 일체만법이 변하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여기서는 그 일체만법 슬기자리 그 자리는 해당해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일체만법이라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고 여기는 모습을 위주로 해서 써놓은 겁니다. 모습이 변하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이 뭐다? 공부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시작. 그래서 만약에 마우스 이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마우스를 볼 줄 아는 마음, 마우스를 볼 줄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이 마우스를 볼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이 마우스가 있다, 이 마우스가 실제한다 라는 데서 말하자면 마음이 척 떨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마우스를 볼 줄 아는 마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못 느껴요.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하고 지금 내 눈하고 지금 이 마우스하고 부닥치면은 뭐가 생기냐면 시각 현상이 생기거든. 시각 현상이 생기는데 요 시각 현상까지는 이게 그냥 모습이라. 근데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마음은 이게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요 마우스를 볼 줄 아는 마우스를 볼 줄 아는 마음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있고 마우스가 있으니까 그냥 마우스다 이러면 나라는 것이 진짜다, 내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마우스도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럼 마우스가 사라져. 마우스가 사라지면 그것을 보는 나도 사라지는 것이죠.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죠.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냥 해봐요.
마우스를 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은 이 마우스는 변하고 할 것이지만 마우스를 볼 줄 아는 마음은 변하는 것이다. 점차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모습은 마우스가 있다. 모든 모습은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 알 수가 있죠.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어떻게 모두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의 본성은 공성입니다. 그래서 요 모습 공식할 때 처음에는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그다음 마우스를 쪼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우스를 쪼개서 이 마우스가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자기가 이해를 하는 거죠. 마우스는 수많은 그 부품으로 연결이 말하자면 돼 있어서 마우스를 다 해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마우스라는 이름은 있는데 마우스 그 이름 이꼬르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름만 동 떠 있거든. 동동동 떠 있거든. 공중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꾸 쓰지 않으면은 이름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